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동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한 주 동안에 가장 마음에 남는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설교자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이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멋진 설교나 어떤 훌륭한 설교보다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 가운데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패밀리 오브 갓.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영생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너무나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교회 처치 오브 갓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히브리어를 한 구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걸로 이 노래도 같이 불러볼까 하는데요. 자막에 나와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힌네 마톱 우만나임 쉐벳 아임감 야핫.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힌네 마톱 우만나임 쉐벳 아임감 야핫.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힌네는 보라, 이것 좀 보십시오 라는 뜻이고요. 마톱, 이렇게 how good, 얼마나 좋은가. 우는 end입니다. end. 그리고 만나임, 얼마나 아름다운가. 힌네 마톱 우만나임. 그리고 쉐벳, 이거는 동거하다라는 뜻이고, 아힘, 이 말은 형제가, 그리고 감야핫, 이건 연합하여,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힌네 마톱 우만나임 쉐벳 아임 감야핫 하면 여러분도 생소했었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이 곡으로 만들어진 히브리 민속 찬양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힌네 마톱 우만나입니다. 힌네 마톱 우만나임 쉐베타임 감야핫. 힌네 마톱 우만나임 쉐베타임 감야핫. 힌네 마톱 힌네 마톱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힌네 마톱 힌네 마톱 랄랄랄랄랄랄랄라. 어렵지 않죠?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힌네 마톱 우만나임 힌네 마톱 우만나임 쉐베타임 감야핫. 힌네 마톱 우만나임 쉐베타임 감야핫. 힌네 마톱 힌네 마톱 랄랄랄랄랄랄라.
찬양은요, 네, 히브리 찬양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힌네마토 우만남 셰베타임 감야하 이렇게 이 고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춤을 추고 함께 박수를 치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교회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미간이 찡그러진다든가 좀 이렇게 고민이 된다든가 어떻습니까? 교회하면 우리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죠? 네, 필립 얀 씨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시간에 시편 113편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적용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택정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들이 야훼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하시 되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과는 너무나 다르고 정말 자유로우시며 주권자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그 표제에 보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그 묶음 가운데 한 시편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야훼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그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33편이지요. 여러분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들었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에 그 가운데 모인 무리를 서로 보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됨을 느꼈고 하나됨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은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죠. 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비유하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같은 무엇에 비유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대제사장 아론 그의 위임식에 있었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아론과 레위기에 걸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지요. 그때에 그들의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
정말 다른 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특별한 그 기름을 만들어서 그들의 머리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했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그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수염을 다 적시고 넘쳐 흘러서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그의 옷깃까지 다 적시는 것과 같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끈적끈적하고 막 머리에 달라붙고 안 좋을 텐데 막 냄새 나면 어떡하지? 막 그게 정말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정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앞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에게 그 보배로운 기름을 정말 한두 방울이 아니라 한 접시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들어 부어서 그것이 진동하도록, 그 향기가 진동하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서 그의 옷깃까지 다 적셔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충만함, 그 기쁨과 감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이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뻑뻑한 구름 같은 것들이 감싸고 있으며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요.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각지에서 찾아온 동료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지체요, 한 형제인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난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이지요.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론의 수염을 넘쳐서 그의 옷깃까지 적시는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지체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입니까? 우리 언제 공동체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느꼈습니까? 또한 언제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인 것을 정말 사랑하는 일하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게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This is the time, now is the time.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현장이 그저 예배 정기적으로 참석하였다, 들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휴가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봤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운데 기도하는 심정과 정말 진정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느낄 때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또한 예배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온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확인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얼마나 지체의 하나됨을 충만하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대표로 기도해 주셨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그분 앞에 상달되도록 주님의 뜻에 합하는 모습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또 우리가 앞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그분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비록 인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정말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함께 있는 지체들이 진정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이것은 구약의 시편 속에 있는 그냥 고정된 구절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느껴져야 될 바로 그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 함께함을 누릴 때마다 정말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좋은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그러한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구약시대의 교회와 같았다면 이제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진짜 말 그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했지요.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공동체성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공동체가 드디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와 모든 사회적 배경을 다 초월하여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차별이 없고 서로 비판하는 것이 없고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사는 지역적인 기반 때문에 주님에게 오는 분들이 비슷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질적인 분이 오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환영을 하죠.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중에 저 사람은 이상해,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 교구에는 특수사역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교도소 사역과 또 율랑여성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전도한 분들을 데려오면 오히려 교회 왔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인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수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의 어떤 수준과 형편을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말 좀 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친해지고 함께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교회는 모든 사회적 배경과 문화와 언어와 혈통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초대교회,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가운데 그것이 연장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거룩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가 탄생하던 순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그곳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교회가 가시화되었던 것이죠. 거기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기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이 터져서 각자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 생명이 출산하는 것, 그건 정말 경이로운 현장이잖아요. 전 집에서 어항에 구피를 키우는데 어제나 저제나 새끼를 낳을까, 그걸 들여다보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여다봅니다. 정말 새끼가 태어나는 걸 본다면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요 수건이요 그렇게도 바라고 소원하시는 그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 출산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곳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모일 때에 그곳은 성령이 임하는 곳,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그러한 현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음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배로운 기름이 그 머리에, 그 수염에 그곳까지 흘러내림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수님, 메시아, 그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전에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진한 형제와 자매가 된 그러한 공동체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난 모임, 그것은 정말 껍데기만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인간적인 방식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여서 굳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신약성경 가운데 어떤 것들로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책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첫걸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서신들은 교회를 향한 권면이요, 또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삶을 함께 나누는 생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 교회에 속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한 지체인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한 지체인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지난날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 대학부 시절에, 청년 시절이죠. 그때 참 나름 뜨거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로 말하는 겨자씨 모임도 있고 사역 부서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동기 모임. 제가 11기였는데 11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 모일 수가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뭐 사역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와 활동들을 많이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뒤에 제일 늦은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동기들끼리 같이 친목을 나누고 같이 얼굴 한번 보는 그러한 자리가 11기 그 동기 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모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무언가 거기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대단한 것도 없는데 정말 너무나 그 안에서 좋았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그때 교회 왔다가 뭐 예배도 드려보고 같이 뭐 공동체도 참석해보고 새신자로 와서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냥 여기 있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딱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뭐 11기 동기 모임을 합니다라는 광고를 듣고 내가 11기예요 하고는 그냥 그 모임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뭐 쭈뼛쭈뼛 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모여 있는 그 친구들 보고는 반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 눌러 앉아가지고 나중에 동기 중에 기장까지 이렇게 하고 막 그럴 정도가 됐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랬던 거 다 피곤하고 지친 시간에 같은 동갑이잖아요. 동기들끼리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가서 모이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누가 뭐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신실하고 또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한 친구는 갑자기 성경을 펴서 내가 너한테 축복하는 말씀 하나 전해줄게 하고는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한 친구는 또 우리 같이 축복하는 노래 뭘 해주자 하고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고 그런 가운데 함께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위하는 마음들이 전달이 되어지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며 삶의 이야기며 그러한 소소한 일들이 나누어지는데 전혀 가운데 세상적이거나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마치 어린아이들의 모임과 같은 다 큰 청년들인데요.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카톡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체들끼리 선교를 간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그 동기 중에 한 지체의 어머니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기들끼리 기도하자 하고 그랬는데 대학부에서 펠로우십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에 찬양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왠지 제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친구의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지체의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지금 암과 투병하고 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대신 그 암에 걸려도 좋겠습니다. 말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진짜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제가 그 친구의 어머니랑 어떤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관계인 것도 아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대신 아파도 괜찮습니다라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저에게서 나오고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정말 난 망했다,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거리두기 하면서 내 편한 것만 취하면서 부담되는 것들은 떨쳐버리고 예의 바른 그러한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는 온몸으로 서로에게 가시가 있더라도 온몸으로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대그룹 가운데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있죠? 우리에겐 겨자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속해도 그만, 안 속해도 그만, 바빠서 거기에는 참석하지 못해요. 또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겨자씨가 어쩌면 진정한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현장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어디에서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겨자씨 가운데서, 지체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먼저 그 모임 속에 나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그 가운데 내 삶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인도자에게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도자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도자만이 이루어가는 겨자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지체됨을 깨닫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고 또 위하여서 기도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과 정말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이고 함께 나누는 자리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만나거나 무언가를 깊이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간절히 구하고 더 마음이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하며 기뻐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진정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자기를 내어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자녀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엊그제 둘째 이렇게 학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학원을 갔다 왔는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너무 힘들었대요. 도덕 시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괴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인간 생명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렇게 어떤 배에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자기랑 해서 7명을 태우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배가 난파가 돼서 4명밖에 살 수가 없어서 3명을 물에 빠뜨려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저희 식구가 5명이거든요. 그래서 3명을 빠뜨렸나 봐요. 4명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9명, 이 난파선도 가라앉게 되어서 구명보트에 2명만 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것을 초등학생에게 하라고 하는지 저 같으면 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하는 말이 엄마하고 아빠를 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진즉에 물속에 빠졌어요. 4명 살렸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는 그저 점잖고 편안하고 예의 바른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히 느껴지길 원하고 지체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그곳에서 서로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자기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온전한 마음과 마음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곳의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의 부어진 그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만 교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힘들고 어렵고 함께하기 곤란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몸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깊은 것들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